오늘 이 시간 열왕기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가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는 모습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감격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하게 하는 말 중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어느 정도는 기억하기는 하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기억들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억이라는 것이 미화되기도 하고, 또 어려웠던 일들은 기억 속에서 저 멀리 잊혀지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과거의 일들이 잊혀지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죠. 우리가 만약에 과거의 일들을 다 그렇게 하나하나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면은 매일 저녁 우리가 부끄러워하며 이불킥을 한다. 그 이불킥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젊은 세대들이 쓰는 표현 중에 이불킥이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가? 자려고 밤에 누웠는데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있었던 일들이, 실수했던 일들이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막 사람들 앞에서 말실수를 했다든지, 혹은 설교 시간에 막 말을 버벅거렸다든지, 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차게 넘어졌다든지, 그런 것들이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나면은 도대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실수했던 일이 생각이 났을 때 부끄러워 못 견디겠다. 이불을 발로 퍽퍽 차면서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이불 차면서 부끄러워한다고 이불킥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들이 그렇게 다 기억이 난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이불킥할 일들이 굉장히 많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또는 대학 그 모임 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생각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오늘 열왕기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왕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던 왕도 있었고, 또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악독하게 살았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살면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수치가, 자신의 죄악상이 만천하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살았던 이야기가 수천 년이 흐른 뒤까지 그 일들이 읽혀질 거라고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했던 그 많은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심지어 내가 오늘 했던 그 어떤 일들을 수천 년 뒤에도 사람들이 기억을 한다. 요즘 표현으로 박제된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다는 그 감정, 그 감각들, 혹은 연예인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일까? 실제로 정말로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기억된 바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잊으시는 법이 없으시며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들도 열왕기서 이 왕들의 삶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으며, 심지어 천국에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이 어쩌면 저 하늘 위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소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내 삶을 보지 않겠거니,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겠거니. 우리만이 아니라 열왕기서의 이 왕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그래도 되겠거니, 덮으면 잊혀지겠거니,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겠거니. 그러나 보십시오.
모든 왕들의 이 이야기가 성경 속에 이렇게 박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나아가 좋은 왕이었다 혹은 나쁜 왕이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 왕들의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되어져 나가고 있다면은 과연 나의 삶은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평가받을 것인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신실하게 살았던 다윗 왕과 비견되며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들도 있었고, 또 어떤 왕은 여로보암 왕의 길로 행하였다,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나쁜 평가를 받았던 왕들도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여지껏 살아온 김용 목사의 삶, 혹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삶은 과연 우리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게 됩니다. 언젠가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용아, 너 이제 그만 살고 나한테 돌아와라. 정말로 뜻하지 않은 순간 갑자기 우리의 생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땅을 살면서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주님 품에 달려가 반가워 안기게 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래서 천국에 가기는 갔지만은 뭔가 주님 얼굴 보기가 어색하다, 서먹하다, 딱히 생을 살며 주님과 친하게 지내온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왔던 것도 아니고 좀 송구스럽네요.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지. 이 열왕기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수천 년 전 그 고대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를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이 2024년 이 여름에 묵상하면서 이들의 삶이, 왕들의 삶이 어쩐지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천국에 가서 이불킥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다짐과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아사랴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열왕기의 말씀들을 보면은 그 왕들은 나라를 대표합니다. 또한 심지어 영적인 상태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그 시절 그 백성들은 거룩하고 좋은 시절이었다 평가를 받게 되고, 반대로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면은 그 시절 그 세월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시절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자를 보시고 그 시절을 평가하시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아사랴 왕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아사랴 왕이 청산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문제, 대표적인 죄악, 즉 산당의 문제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각자의 성경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아사랴 왕이 일단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하였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왕이 해야 되는 일인데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죠. 우상들에게, 그 산당에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산당이 무엇인가? 제주도도 오름이나 또는 산 같은 데를 올라가다 보면은 이러한 산당과 비슷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적혀 있는 그런 안내문을 오름 같은 곳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는 높은 곳이다 라는 뜻이고, 주로 산 위나 큰 나무가 있는 곳이나 그런 곳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 산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솔로몬 왕도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장소도 사실은 산당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제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 산당에서 각자가 드리는 그 제사들을 다 금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산당에서는 주로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었죠. 민수기 33장 52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헐고, 너희가 이제 내가 죽고 나면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발견하게 되면 다 깨버리라. 그리고 산당도 다 헐어버려라. 그 가나안의 토착신앙을 제거해버리라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결국 그 가나안 사람들조차도 다 몰아내지를 못했었고, 이 산당 역시 다 허물어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러한 혼합신앙이 생겨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지만은 동시에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 광야에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이제 농사를 지으며 잘 살려면은 농사를 주관하는 가나안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혼합 신앙의 대표적인 장소였던 것이 바로 이 산당이었다는 것이죠. 백성들 생각에 다다익선이다. 어쨌든 하나님께도 제사드려 잘 보이고 또한 가나안 우상들에게도 잘 보이면 좋지 않겠는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산당에서 이러한 혼합신앙이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한 왕들이 나타나 종교개혁을 진행할 때도 우상숭배를 다 청산하자,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각 산마다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처리해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산당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사랴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하더라. 그 악행을 열왕기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래 지속되어 있는 문제일수록 더더욱 강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죄악의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복잡한 문제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내버려 두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이것이 악독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 중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리창이 깨진 것, 집 바깥이나 외부의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볼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 지나다면서 그것을 본다는 것이죠. 저기 집에 유리창이 깨져 있는데 계속 내버려 두네? 그러면 여기는 관리를 하지 않나 보다. 그래서 여기는 함부로 해도 되는가 보다. 그 깨진 유리창이 있는 것을 시작으로 범죄들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두지 말아라. 작은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을 빨리 교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그 쓰레기 포인트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 앞에, 교회 앞에 있는 백다방 같은 곳에서 커피 같은 것을 사 먹고 어떤 한 사람이 전봇대 밑에다가 컵을 하나 놔두면은 며칠 지나 있으면 그 주변으로 컵들이 막 쌓여갑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아무것도 버려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버려지 않은 곳에 버리는 데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지만은 누군가 먼저 버려놓은 곳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버려도 되겠구나. 거기에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습니다. 참 별것 아닌 일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고등학교 점심시간,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 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매일 한 개씩 친구들과 사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그 아이스크림 막대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면 좋은데 한 친구가 귀찮은지 그날따라 매점 앞에 있는 화단에다가 그 사 먹은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이렇게 푹 꽂아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너 그렇게 버리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은 좀 웃기다 하고 지나쳐 갔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너도 나도 그 매점 앞 화단에다가 아이스크림 막대를 하나씩 다 꽂아놓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화단 가득히 무슨 식목일에 나무를 심듯이 아이스크림 막대기가 무수하게 그 화단에 꽂혀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깨진 유리창 법칙이구나. 한 개의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방치했더니 갈수록 더 많은 막대기가 거기에 꽂혀갔던 것입니다. 화단이 깨끗했더라면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꼽혀있는 깨끗한 화단에 함부로 나무 막대기를 버리지 말아야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거기에 먼저 한번 꽂아두었더니 그것을 보는 친구들이 재밌기도 하고 여기는 그래도 되는가 보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마음에 부담 없이 화단의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한 사람 두 사람 계속해서 꽂아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단이 아이스크림 막대기가 가득한 화단이 되어버렸죠.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한날은 학생 주임 선생님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더 이상 화단의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꽂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스크림 막대기 꽂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단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시고는 몰래 지키고 서 계시다가 점심시간에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꼽는 친구들을 하나하나 다 모조리 잡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무슨 벌을 내리셨는가? 삭발이라는 강력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쓰레기 좀 버렸다고 무슨 머리를 삭발시켜 버리는가? 그러나 당시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에서 두발 검사를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평소에도 머리가 긴 친구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바리깡, 그 전기 머리 깎는 그 바리깡을 들고 다니면서 손을 이렇게 머리에 넣어보고 손 위로 머리카락이 튀어나오는 친구들 두 발이 너무 길다. 바리깡으로 머리 한가운데 이렇게 윙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속도로가 났다고 친구들 웃고 놀리고 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 90년대 부산 그 어메이징한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 주임 선생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처단을 한 뒤로는 다시는 아이스크림 막대를 화단에 꽂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더라. 그 이후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참 별것도 아닌 이야기고 또한 웃긴 이야기도 하지만은 오늘 말씀들을 묵상하며 그 일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결단할 필요가 있구나. 작은 죄악이라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구나. 왕들은 어느 날 결단하고 이 산당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해도 되는가 보다 산당을 내버려 두는구나 생각하지 않고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르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그래도 아예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날도 덥고 습하고 집에서 에어컨 쐬면서 수박 잘라 먹고 쉬면 좋은데 그렇게 이 주일 쉬는 날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격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만 출석하는가? 땀 뻘뻘 흘리면서 식당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한 교사들은 아이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안내하고 찬양팀으로 섬기기도 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도 꼭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악의 문제인 것이죠. 내 삶에 방치해두었던 어떤 죄악의 한 가지, 그 작은 죄 한 가지, 이 정도야 어떤가, 대수롭지 않게 해오던 어떤 작은 습관 한 가지, 혹은 게으름, 탐심, 미워하는 마음, 험담, 남몰래 짓는 그 어떤 작은 죄, 우리가 신앙이 자라려고 하는 타이밍이 되면은 사탄은 기가 막히게 그 죄의 지점을 건드리고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집회에 참석했을 때, 수련회를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결단할 때, 혹은 내가 새벽을 지켜야 되겠다, 수요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마음에 결단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고 하는 그 시점이 되면은 사탄이 꼭 우리의 약점인 그 죄의 지점을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해 오거나 공격해 오거나 그것에 발목이 잡혀서 넘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난 안 되는가 보다 그 일들에 대해서 포기하기 시작하고 그냥 인정해 버리기 시작을 하고 결국 우리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역시 나를 잡고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감히 자리를 털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죄를 내가 짓지 않겠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 앞에 한 걸음을 더 내딛을 것이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첫 번째, 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봐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기뻐하지 않는 일이신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과거의 왕들의 행실이지 산당을 계속 내버려 둔 것을 보면서 아유 그렇게 산당을 내버려 두나 쯧쯧 왕같이 권력이 있으면 그런 것들 다 없애버려야지 그렇게 쯧쯧 혀를 차며 왕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랴 왕처럼 내 자신 안에 청산하지 못한 영적인 산당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살고 있는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세상 가운데 찬양하며 세상 가운데 예배드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 죄 앞에 장사가 없다고 제가 한 번씩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 앞에 장사 없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강하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나는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지.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게 됩니다. 실패해 본 사람은 그렇게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 강한 팔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개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회개를 습관화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드리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맨날 짓는 죄인데 어제도 지었고 오늘도 짓고 어제도 넘어지고 오늘도 넘어지고 맨날 짓는 죄인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나? 이제는 왠지 마음에 회개하기도 하나님 앞에 참 머쓱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 계속 넘어지니 회개 기도는 생략해야 되겠다. 이 부분들은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를 매일 짓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약과 비슷합니다. 오래된 지병이 있을 때 우리가 매일매일 잊지 않고 그 약을 먹어야 우리가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 그것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수혈을 받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있고 나쁜 피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조금씩 내 안에 오래되었던 병과 같았던 그 죄악의 일들이 하나하나 조금씩 사라져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영적인 혈관 가운데 흐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서서히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매일매일 말씀의 나를 비추어 보고, 두 번째, 실패할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세 번째, 회개 기도를 습관화해 나갈 때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서서히 변해가게 됩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십수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참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을 정직히 돌아보십시오. 실제로 변화된 모습들이 없습니까? 어느 순간 돌아보면 1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달라져 있는 것이 없습니까? 나의 혈기가 죽어 있기도 하고 늘 제자리 걸음하나 싶지만 또 어느 순간 돌아보면 10년 전과 지금 비교했을 때 겸손해진 모습이 있기도 하고 또 성숙해진 모습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드리는 회개 기도는 주님을 닮아가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그 변화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십니까? 나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심하게 좋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내의 왕이십니다. 열왕기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진짜 잘 참으시는구나, 참 지독하게 잘 참으신다.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왕들이 하나님을 욕보여도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시는 분,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시는 것입니까? 그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올까? 날마다 문 앞에 서서 떠나간 그 자녀를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 그 마음으로 백성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였던 것이죠. 혹시나 우리 역시 혹시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까, 그 품에 돌아올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죄악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래되었던 우상숭배, 혹은 술취함, 음란함, 방탕함, 혹은 우리의 자녀의 중독의 문제나 혹은 관계의 깨어짐 같은 것들, 우리가 가족의 문제가 있다면, 가족의 죄악이 있다면 우리가 대신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부모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대신해서 드리는 그 회개의 기도는 그 보혈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바르는 작업이다. 열왕기의 왕들은 백성을 위해서 대신해서 회개하며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책무, 먼저 믿은 자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손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온 인류의 죄악을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씌우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몸에 쓰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지 않으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죄악을 덮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 십자가의 능력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이 한 주일의 삶, 새로운 한 주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난주보다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될까? 열왕기 왕들의 삶을 묵상하며 할 수 있다면 다윗의 길로 살아가고 싶다.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으나 결국은 선한 왕으로 기억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그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하며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하게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한 발 한 발 우리 주님을 향해 다시 힘내서 걸어 나가시며 또한 이 삶을 멋지게 살아내시는 오늘 이 주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